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우리의 1년의 감사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많은 감사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드린 이 감사는 언제나 부족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특별한 감사도 여러분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사, 우리의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불평, 불만 없이,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발생되는 모든 일에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요, 탁월한 통찰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것까지도 내가 감사하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특별한 통찰력을 갖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처럼 너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겪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 감사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건 그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건 어렵나? 언제든지 모이고 싶은 시간에 모이고 싶은 식당에서 우리 약속만 잡으면, 돈만 있으면 다 모여서 식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식사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체육대회 얼마나 이거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체육대회 한번 하지 하면 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또 저는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이 체육대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체육대회가 그냥 하루 행사가 아니라요, 이걸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뭐 실내 체육관을 빌리고 여러 가지로 청년부가 주관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들의 수고와 애쓴 것들이 다 눈에 이렇게 아른거립니다. 그들을 보면서 또 감사했어요. 야, 우리 교회 이런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웃음 지으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참 예쁘고 너무 예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양청백팀 나눠서 여호수아팀, 다윗팀 나누어서 저희는 이기고 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말은 참 그럴듯하게 했지만 보면 또 서로 라이벌이 돼갖고 이거 아웃이야, 이거 안 돼. 너무나 귀여웠어요.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또 작은 경품 하나에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너무나 감사하다. 모든 시간마다 다, 모든 경기마다 다 감사했어요.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서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추수감사절 하면서 이 국밥을 잊지 못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먹었던 국밥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는 없었지만 다 식당부에서, 봉사부에서 일일이 포장을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드시고 여기 근처에서 드실 수 있도록 다 일일이 포장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지껏 먹어본 국밥 중에서는 우리 조천 영락교회 추수감사절 국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면 큰 행사를 합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누구든지 오셔서 다 국밥을 대접하는 행사를 해요. 그런 국밥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10만 명분 거를 국밥을 만들어야 돼요. 소가 10마리를 잡습니다. 특별 부위를 해서 소로 10마리를 잡아요. 그 고기를 얼마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준비해요. 모든 남녀 성교회가 다 준비되고 해서 이 국밥 하기 위해서 마당에다 다 깔고 뭐하고, 그래서 그 국물을 막 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국밥이요, 정말 맛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그 국밥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저도 그 국밥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국밥,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게 거긴 국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효치원 영락교회 국밥 먹으니까 명성교회 국밥이 무슨 맛인지 다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영락교회 국밥이 진짜 최고다. 너무나 맛있었어. 그래서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식당부에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맛있게 감사하게 먹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했잖아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이거는 조치원 영락교회 역사상 매일 40명 이상이 개근했어요.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새벽기도 이 개근을 했다. 끝까지 완주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근하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대체 불가능한 그 특별 선물을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준비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거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우리 열매를 하나씩 입장하면서 올려드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과일을 특별 헌금을 내서 과일을 준비하셨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 우리가 기관에, 여기 조치원에 있는 경로당이나 기관들에게 7기관에 우리가 과일을 또 나눠드렸고요. 교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힘든 분들에게 9분 가정에게 또 이 과일들을 다 나누어 드렸어요.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는 것,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 하나하나 준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월화일 우리 교육자들이랑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어요. 월화 이틀 교육자 수련회를 했는데, 참 내년도 준비, 내년도에 어떠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또 이런 것들 함께 나누면서 아주 유익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녁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해야 되니까 저녁에 저희가 뭐 먹을까, 뭘 이렇게 같이 먹을까, 그래 우리 저녁에 고기 먹자. 그래서 근처에 제가 이렇게 맛집을 찾아보니까 고기가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리뷰도 좋고 또 가깝고, 그래서 야, 여기가 좋겠다, 여기로 가자. 그래서 그냥 갔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뭐 식당 이렇게 가면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한번 우리 예약합시다. 미리 가서 시간 알아봅시다. 전화 좀 해보라고 예약하고 오는데, 그날은 그냥 갔어요. 무슨 믿음이었는데 그냥 딱 갔는데, 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가 간 식당이 딱 문이 닫힌 거예요. 그날은 영업을 안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전화도 안 하고 말 왔는데.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또 고기 식당이 있어요. 에이, 그래, 우리 뜻대로는 안 되면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저기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거기 식당 갑시다. 그래서 거기 고깃집에 또 들어갔어요. 고깃집에서 가서 앉혔는데 저희가 양념갈비 3인분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잘못 들어가지고 소갈비가 나온 거야. 우리 양념갈비 시켰는데. 근데 또 뭐 물릴 수 없잖아. 내가 양념갈비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소갈비 주었으면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먹어라, 왜 그거 먹냐. 하나님 뜻이다, 이거 그냥 먹자.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너무 임대진 전도사님 얼마나 잘 먹는지, 목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알아, 우리는 여기 오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여기 오려고 온 것도 아니고 왔는데도 우리는 그냥 돼지갈비 그거 시키려 양념갈비 시켰는데, 고기 잘못 듣고 말이야, 왜 갈비를 내와, 소갈비를.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들 그러는 거야.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먹었는지 감사함을 깨닫게 돼요.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자신을 뒤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박완서 작가가 지은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일상의 기적. 그래서 우리 잠깐 낭독은 그 일상의 기적이라는 걸 우리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엔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을 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전화드려 봤더니 아버지께서 일어나시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다가 허리 삐끗, 그럴 수도 있다. 연세 드시니까 허리를 삐끗하실 때 그거를 열흘 동안 숨기신 거야. 창피하니까. 일어나다가 허리 삐끗했다 이게 창피하셔서 누나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번 내일 그 운동을 가기로 김광석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운동을 가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걱정이 되신 거. 거기 운동 못 갈까 봐. 그리고 누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사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여러분, 벌떡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건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에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것 중에서 내가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요.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당연한 것들, 우리 인생에서 당연한 것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내가 누리는 거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감사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감사를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까? 다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능이 참 어려웠다 그러는데 불수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또 그동안 취업 준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하나님 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대부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도 여러분 참 위대한 겁니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위대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 이루어졌다고, 내 소원대로 되었다고 감사하는 삶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죠? 내가 소원대로 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럼 감사해.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절히 바랬던 나병들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그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다 병 고침 받고요, 기적 경험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음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 그랬다고 다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그런 1차원적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고 여기 좀 띄워주세요. 자막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찾기 어려우신 분은 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베다니 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도저히. 근데 예수님이 지금 돌을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무슨 기도를 하시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드릴 기도죠. 우리 생각엔. 그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하나님, 내 말 들으신 하나님 내 말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를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한 건요, 나사로는 여전히 썩은 상태로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감사하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나의 모든 걸 다 들으셨어. 난 그 아버지를 믿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 드렸음을 믿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어.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들었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예수님이 드린 감사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왜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냐고요.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걸 왜 내가 걱정해? 내 뜻대로 고깃집 찾아가서 거기 먹어야지, 여기 유명하고 맛있다는.
문 닫혔어. 그럼 옆에 고깃집이 있어. 저기로 가라 그러시니까 그래 거기 가자. 양념갈비 시켰어. 양념갈비 주세요. 야, 하나님이 니네 그거 갖다 되겠냐? 소갈비 먹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모든 일에. 그것은 아주 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감사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고 내 간구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